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서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로 교계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연일 정규 뉴스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하여 일군 대형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모습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갑질처럼 보여서 교회마저 세상처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회자는 살만하다, 잘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6만 교회 중에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 아주 소형 교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살만한 목회자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하는 목회자들은 더 훨씬 많습니다. 어렵게 목회를 하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주변에서 가장이 목회를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사모가 책임지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보험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 일만 하던 목회자 가족들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생활고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일을 하던 가족이 겪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의 일을 하던 주의 일을 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아침에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남겨준 것은 빚과 두 아들이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위로였던 두 아이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 찢어지는 가난, 아이들이 남의 집에 종이 되어야 할 그런 처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고통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죽은 남편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배교의 시대에 믿음의 순결을 지킨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도 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가난하였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라는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반드시 형통과 축복과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충성할수록 나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는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일을 했던 남편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가난과 눈물과 고통을 남기고 떠났지만 참으로 귀한 유산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귀한 것을 남겼을까요? 자, 영적인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방금 살펴본 대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죠? 자기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당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내의 남편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눈물과 가난과 두 아들을 남기고 떠난 남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실컷 교회 일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떠나면서 내한테 준 거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옆에서 남편을 잘 알고 있는 아내입니다. 자, 오늘 아내가 남편인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멋진 남편, 눈치가 빠른 사람, 확실한 사람, 화통한 사람. 자, 그런 사람 잘 없지만 돈 잘 버는 사람. 수많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런 귀한 유산을 이어받은 아내는 잘 간직하고 또 이 남편의 유산을 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이산가족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현실이 주의 종의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남편이 가난과 자식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든 비참하고 누구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이런 처지에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남편의 신앙을 간직하고 남편을 따라서 믿음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자, 이런 처지에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힘들고 비참할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목회자에게 찾아가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엘리사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2장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에게 나와왔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왔습니다. 3장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세 왕이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없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의 나쁜 물은 열매 맺는 수질로
고쳐졌습니다. 물이 없었지만, 자,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전쟁하러 나갈 때 물이 없었지만 엘리사를 찾았을 때에 자,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채워졌습니다. 여인도 엘리사에게 나와왔을 때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끝에 자,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릇에 다 찼더라.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 이 3장 사건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일으켰지만 본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과 한 개인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의 왕과 국가적인 큰 사건에 개입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한 여인과 쓰러져가는 가정에도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내 삶의 문제에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기승 목사님의 장모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인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이 되시는 사모님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내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슬픔이 파도같이 몰려들고 외로움이 산처럼 다가오고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남겨둔 것은 무일푼과 사남매였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딸,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와 2명의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남겨두고 남편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사택도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심정이 되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에 교회의 재정부 장로님이 찾아와서는 사모님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사모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와도 이때에 찾아와 버렸는지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한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던지 새벽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다가오고 동이 트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는데 어제 장모님이 두고 가신 하얀 봉투가 눈에 보였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감사, 비밀스러운 평안인 거예요. 그 자녀들 모두가 잘 자랐고
한 딸은 어머니를 따라 목사의 사모가 되어 신실하게 교회를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안 되는 대상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어하고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받아야 할 영혼이 누구를 붙들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돌이나 나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문제와 구원도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자,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자, 다른 번역을 보면 작은 기름 한 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기름 한 병 무엇을 알려줍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처량한 가부의 신세와 비참한 가정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어떤 가정 같습니까? 작은 기름 한 병, 뭐 쓸모도 없는 작은 기름 한 병, 그런 신세 처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내 삶이 기름 한 병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기적의 재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누구 집에 있는 것을 찾았죠? 누구 집에 있는 건요? 내 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것 말고 내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 집에 없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도움을 주십니다. 모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다윗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러 갈 때. 왕이 쓰는 활과 잘 드는 칼이 아니라 물맷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기름 한 병 같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단번에 그것은 능력으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산 신강교회에 참으로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양계장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었으니까 아파트 건설에도 손을 대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서 부지 1만 평 약
100억에 해당되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던 신강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땅을 반값 50억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땅값의 또 절반인 25억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물질적인 헌신을 한 후에 운영하는 양계장에 불이 나서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오고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양계장에 불이 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땅값이 싼 경상도 산골로 들어가서 닭을 키웠습니다. 직접 비닐하우스를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닭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닭을 기르기 시작하던 그 해에 전국에 조류 독감이 돌아서 모든 양계장이 피해를 입고 닭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계장의 닭은 모든 사람들이 시내에서 사서 먹어도 안심을 했습니다. 바로 깊은 산골에서 기르는 닭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기른 닭이라서 조류 독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닭이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즐겨 먹는 하림닭입니다. 자, 하림닭 다 아시죠? 이 집사님은 하림회사의 김흥국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하림닭은 현재 연매출이 수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망할 것 같아도 아무리 오갈 데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닿으면 산골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류 독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 같은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의 현장이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기름 한 병 같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 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작은 기름 한 병과 가부의 구차한 삶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닿았을 때 남편 잃은 슬픔도 기름처럼 흘러가고 가난이 몰고 왔던 삶의 아픔도 눈물도 기름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기막힌 두려움도 걱정도 기름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가부의 연약함과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급과 돌보심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남편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아내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내 집에, 내 손에 하나님이 역사할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보잘것없다 내팽개치지 말고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빈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모든 그릇에 붓되,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문을 닫고. 자, 또 5절에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여인이 어떻게 하고 기름을 붓습니까? 문을 닫은 후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대충 은혜를 받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세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서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적을 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 여자 처량한 과부인 줄 알았는데 저런 능력이 있었나? 대단하다, 신통하다. 누구에게 주목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길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행하고 나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좀 하고 나면 선행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면 자, 어떻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과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무명의 가난한 처량한 한 가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부의 믿음과 은밀한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수천 년 동안 전하고 알려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유명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되 은밀하게 행함으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문을 닫은 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했죠?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가져오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그릇 빌려오고 부으라고 하면 부을 수 있겠어요? 그릇 빌리러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고 그릇만 잔뜩 빌려놨어요. 부으면서도 이 기름이 한 그릇 다 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릇을 빌려왔고 어머니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들들의 순진한 손은 빈 그릇들을 붙들고 있었고 여인의 떨리는 손은 작은 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릇에 다 찬지라. 다
찼습니다.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가난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에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 생각하고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하게 합니다.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합니다. 없는 곳에 길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슬픔과 눈물과 가난과 종살이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호소하고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은밀히 행하고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사는 역사,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